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담아 또 마음을 담아 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기도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악한 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염려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놀라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금요기도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 트라우마 또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긍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 이제 그것의 실제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교회일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크죠. 이인수 목사에 대한 기대가 크면 아마 또 인간적인 실망도 클 겁니다. 우리는 매년, 아니 또 뭐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정치의 투표가 있고 나서 뭐 정말 차악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지만 하고 나서 인간적인 기대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뭐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저도 뭐 막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큰 것이 사실이죠. 교회도 세상 사람이든 우리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매주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강명구 장로님도 어쨌든 올까 말까 또 이렇게 이제 뭐 가정이 이렇게 교회로 옮겨야 될 때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얼굴이 좀 새롭게 좀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비춰진 얼굴이고, 또 그 이전에는 또 계속해서 뭐 동네 권사님, 아파트 주민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 지금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 교회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목장별로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곳에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첫 해 와서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족 총동원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의미로 한 번은 이제 총동원 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막 전도를 좀 목표를 잡고 으쌰으쌰 좀 해봅시다라는 건 제가 부임한 지 5년 6년째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전도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 우리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이 복음의 현장에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교회 수련회가 기대가 돼요. 벌써 저는 막 상상만 해도 저녁 집회 벌써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제 마음이 뜨거워요. 막 기도하면서 막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고 막 껴안고, 그리고 손 잡고 으쌰 안고 기도하는 그 상상에 벌써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누가 목사님이 아니면 뭐 목장별로 목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소식 뭐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자유해야 내 입술에서 평안하고 복음을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기는 보통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교회는 뭔가 지금 다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 내가 지금 그 은혜고 내가 그것이 간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확증이 없으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은혜를 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겠죠. 야, 뭐 교회가 뭐 어쩌고 뭐 목사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겁니다. 그런 얘기 들 때마다 막 가슴 아프고 내 일도 아닌데 내가 한 죄도 아닌데 괜히 내가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입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복음을 나누고 바울 사도가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정말 그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답이에요. 교회가 바로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셨기에 교회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고 막 교회의 시스템이나 전에 배웠던 것들을 막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신방 받을 때랑 올해 신방 받을 때가 또 달라요. 우리가 지금 대신방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이잖아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신방을 또 못했었으니까 부임하고 나서는 그냥 우리 또 재개발 때문에 우리 뭐 신방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신방도 그냥 급하신 분들 뭐 이렇게 분들만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작년부터는 좀 제대로 신방을 했는데 작년 신방하고 올해 신방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죠? 아니세요? 달라요. 혹시 제가 저만 느끼는 건가? 근데 제가 가는데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근데 올해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 앞에 또 이 테이블, 우리 성도님 집에 가면 테이블을 다 마련해 주시니까 테이블에 딱 앉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비록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정말 작년보다 올해는 그 신방의 느낌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방도 그런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불편함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우리 교회처럼 좀 막 기쁘고 감사함이 막 넘쳐서 저는 막 우리 어제도 이제 시찰에 그 장례가 있어서 가는데 막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냐고 그러고 오늘 점심 때도 그 해성교회 목사님 잠깐 만나서 인사하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인사는 요즘 교회는 어때요? 막 그래요. 그러면 다들 목사님들이 막 다들 어렵고 뭐 힘들는데 저는 막 신났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냥 저만 또 넘치죠.
막 그 얘기. 오늘도 점심 때 막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가서 요즘 어떠냐고 그랬는데 자꾸 뭘 주시려고 나 안 주시된다고. 그런데 받으면서 어떠냐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막 얘기를 막 물어보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절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막 신이 나고 감사할 일이 막 넘치죠. 하지만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지금 다른 교회들은 실제로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줄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노예가 올해 이제 노예가 그냥 교회가 노예에다가 납부하는 회비가 있습니다. 노예 상회비라고 하는데 이 상회비가 사실은 이제 정해진 금액보다 0.1인가 0.2%더 올렸어요. 왜냐하면 노예도 이제 재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약해지니까 이 노예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적어지니까 그래도 낼 수 있는 교회들이 조금 더 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올리더라고요. 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요즘은 새신자라기보다는 수평 이동, 즉 뭐 다른 교회에서 다니지 않으시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사로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다른 교회로 옮기는 등 하게 되는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옮길 때 선택들을 하겠죠. 자녀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가? 또 주차는 어떤가? 그렇죠. 주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역했던 동강교회는 직전에 사역했던 해림교회는 주차 대수가 거의 한 400명, 400대.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400대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거의 뭐 마트 주차 대수보다 많은 주차 대수를 갖고 있는 250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요리 아마 노재 목사님 정확히 알 텐데 하여튼 굉장히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에요. 그 넓은 공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차를 하죠. 근데 반면에 동강교회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될 수 없고 옛날에 건축한 교회라 교회 본당은 뭐 크지만 주차 대수가 적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래서 아예 그 구에서 그 이면도로에 그냥 주차를 그 예배 시간에 허가를 해줄 정도로 이 주차 대수가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건물을 우리 3년 전에 2020년에 6월 달에 교회 건물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건 제 마음에도 좀 주차 대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데였어요. 저기 이제 쌀집 있는 그 건물도 건물은 크지만 주차 대수가 그렇게 상당히 많지는 않죠. 영업하는 걸 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우리 돌고 지역에 있었던 교회도 교회 건물만 조금 있지 주차대나 뭐 건물도 노화가 많이 되었고 또 왼쪽에도 붕괴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건물 봤는데 보니까 6대 앞에 되면 8대 뭐 근데면 공과까지 한 10대까지는 그냥 평소에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건물이었죠. 저도 생각해 교회 건물하면 주차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죠. 지금 뭐 교회차를 타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차를 끌고 와야 되는 형국이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 분위기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떤 거 같으세요? 한마디로 좋아요 말고 어떤 식구 그렇죠. 제가 늘 말하는 우리 교회는 식구예요. 제가 지금 우리 3040 젊은 부부한테 지금 식사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평소에 뭐 주중에 오신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저는 하여튼 제가 사는 게 마음이 편하고 저도 축복을 받는 거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재정도 좀 청구하고 좀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식구 먹는 거. 함께 우리는 식탁에 이뤄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잘 같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나만 먹거나 뭐 그냥 끼리만 먹거나 이리로 가는데 함께 먹는 은혜.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도 보시면 주방에서 그냥 젊은 분들 안 시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다 게임에서 갈바위보에서 설거지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걸리는 사람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리지 말아라 지난주 했더니 네 목사님 제가 나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대지 않다가 걸렸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밥 먹는 거, 식구가 되어지는 거 이런 게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좋아요? 다 좋아요? 또 뭐가 좋으세요? 예배가 좋으세요? 사랑하고 좋아요. 어때?
네, 말씀이 좋으세요라고 말 안 하네요. 설교가 좋네요. 이런 말씀 안 하시네요. 예, 예배가 좋고, 아멘. 또 이런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교회 딱 오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사님의 외모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설교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는 아직 유튜브 영상에 제 사진을 걸까 말까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노 목사님이 거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는 하셨지만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얼굴을 탁 자랑스럽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끄러워서 그런 건 좀 나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이미지는 아니면 잘 차려진 모습으로 딱 이게 이 유튜브 화면에 얼굴을 딱 이게 내밀어서 뭔가 좀 이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연출된 사진들을 걸어놓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아는 친한 선배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대 신학과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참 자랑스러운 분 같아요. 저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 만족이 높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 창동인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한 몇 년 동안 사역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버스를 지나가다 보는데 교회 버스에 자기 얼굴을 떡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아이고 저기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뭐 얼굴도 참 내가 볼 땐 이렇게 물론 매력적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각자 매력적이지만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회 버스 그 45인 운전하는 거에 본인 얼굴이 큼지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도 또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목사님의 성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목소리, 이 톤이라든지 목사님의 뭐 설교 말투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단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이번 투표가 이제 뭐 좌우는 아니지만 뭐 저는 이게 정당을 좌우로 나눈다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뉴스에서 나올 때는 좌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좌측이 많다면 우리 교회도 좌측이 많은 거예요. 저기 우측이 많은 거예요? 모르죠. 그 모를 텐데 투표 결과를 본다면 우리도 아마 좌측이 많겠죠. 이번에 좌측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건 좀 조심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에요? 보수 교단이에요. 근데 보수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는 뭘 지키는 데 보수예요? 성경 말씀. 이게 지금 이게 이 파리도 아닌 날벌레가 제 시선을 계속 빼앗네요. 예, 우리 교단은 보수 교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보수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당의 보수와 뭐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수는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실수가 없으시고 틀린 게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단적인 배경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교회 조직도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정하셨을 때 어떤 거였습니까? 목사님, 교회 분위기, 교단, 뭐 성도들 함께하는 뭐 어떤 거, 뭐 이런 다양한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들을 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필요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뭐 먹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맨날 국수에서 나는 국수 말고 밥을 먹고 싶어서 밥 주는 교회를 찾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분,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뭐 주차장 때문에 뭐 어느 날 와갖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막 시비 걸고 싸웠더니 바로 옆에 있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난 그 교회를 안 간다고. 주차 때문에 싸우다가 열받아갖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도 있고 옮기는 성도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필요한 그 부분을 긁어준 교회를 선택해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뭐 말씀이든 뭐 찬양이든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교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과 비전.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회복과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오면은 막 열받고 교회 오면은 막 화가 나고 이러면 교회 회복이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오면 야 감사해, 기뻐, 정말 고마워 이런 감정이 들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복이죠. 그리고 회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회복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교회가 좀 더 좋아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측면만 강조를 했냐면 회복에 관한 부분만 강조했어요. 근데 회복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회복에 더해서 비전이 있어야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도전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가? 우리 목장 모임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장 모임이 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도 부끄럽지 않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일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 많죠. 감기 안 걸리고 싶어서 뭐 감기 의도적으로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번에 감기 걸리신 분들 뭐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었죠. 우리 권사 한정재 권사님도 있지만 지난 주일에 교회 나오고 싶은데 갑자기 몸이 다운돼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호흡이 잘 안 돼갖고 갑자기 오늘 우리 동사님 딸 큰 딸이 시은이가 뭘 잘못 먹으니까 알러지가 좀 있었는지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숨을 못 쉬고 학교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고 엄마 빨리 오시라고 해서 이제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이제 금방 회복이 돼서 다행이지만 아이 사진 보니까 얼굴 퉁퉁 부은 거예요. 뭐가 음식이 제대로 안 맞은 거죠. 근데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막 재밌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어디 붙였어 얼굴에 혹이 이만큼 나요. 이걸 예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양한 일들이 있죠. 뭐 집을 뭐 이사를 저도 지금 이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파트가 참 감사하고 좋지만 여러 가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새벽도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이게 좀 이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꼭대기 집이 하나 나왔어요. 이 근처에 빌라 중에.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비싸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데도 뭐 변수가 많은 거예요. 뭐 금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은행에서 동결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상한다면 우리가 다 투자하죠. 다 로또 찍어갖고 번호 당첨되죠. 아무도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예측합니까?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려면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 주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데 그 돈 주고 이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흡족한 이삿짐 센터 만나신 분 있어요?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2배 더 주면 돼요. 그러면 마음껏 이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뭐 요즘 예전에는 4명, 5명 오면 한 150명, 200만 원인데 지금은 한 3명만 넘어가도 120만 원, 130만 원 넘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의 가치가 너무 우리에겐 달라진 시대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변수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교회 왔는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럼 그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 내가 예상치 못한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긴급한 기도 제목인데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말씀드린 건 내가 좋은 일이든 내가 부끄러운 일이든 아니면 내가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일이든 그것을 마음껏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비웃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거나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처럼 여기고 내 일처럼 여기고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향한 회복 아니에요, 회복.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도전을 받으면 비전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한 치유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상처 받았으면 좋겠대요. 상처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상처를 반복하니까 그냥 헷갈려갖고. 예, 우리 교회 왔는데 상처 받는 게 아니라 상처가 풀려야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가끔 이제 한국 사회 우리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맞벌이가 많지만 뭐 근데 집안에 왔어요. 집안에 왔는데 아들, 딸, 자식들은 아버지 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아빠는 밥을 먹었니, 엄마는 밥 먹었니, 이런 얘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있으면 집안 분위기 어떻게 해요? 삭막하죠. 그래서 쓸쓸해지죠. 그래서 한때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초반부터 한 2010년 되기 전까지 우리 한국 사회 남자의 어떤 공통된 이 고백은 고독하다였어요. 고독하다.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아이를 뭐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 가정에 갔는데 답답해요.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하죠. 교회 왔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 오면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래도 내가 교회 오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래도 교회 오면 내가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구나. 이렇게 돼야죠. 아이고 저기 또 오네, 또 울어. 아이고 수도꼭지 열렸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실 걸 전 믿어요. 얘기 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듣다 보면 별거 아닌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당연히 해결될 게 딱 보여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 것이 딱 보여요. 하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감정을 내가 나눴을 때 아이고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그 듣는 동 마는 동 이런 공동체라면 그게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것만 잘한다고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를 듣더니 맞도다 시몬아, 너무 대단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기특하죠. 헛생활하지 않았구나. 물론 베드로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세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가 비전이고 교회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내게, 자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룩한 장소예요. 물론 카톨릭에선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첫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신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태리의 이 로마의 그 중심부에 있는 이 바티칸 안에 이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선 거기가 이제 교황이 살고 있으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당이고 베드로 성당이기 때문에 이건 1호다. 근데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 부여해서 이 신성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신성화는 성스럽다고 성자를 붙이는 것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지나친 것이다. 성스럽고 하나님 같은 거룩함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는 성화를 꿈꾸지만 완벽하게 성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말씀이 이 천주교에서 가장 그 교회를 이루는데, 천주교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 동일한 것이죠.
훨씬 더 저는 성경적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첫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이 반석이 어떤 걸까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은 물론 요즘 뭐 TV에 보니까 야 진짜 애완 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행동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인형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물론 뭐 어릴 때 인형이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마치 애완견처럼 그렇게 이 애완 인형을 키우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애정이 떨어졌기면 이 쏟을 데가 없어갖고 돌을 애완 돌로, 야 정말 정말 기발해요. 정말 사람들은. 근데 그냥 돌은 뭐예요? 돌이죠. 그런데 이 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이 돌에 누가 말씀하시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돌 위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멋진 헤롯 성전을 보고 야 이건 금방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말씀하신 돌이 이 돌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헤롯 성전, 엄청난 그 멋진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 교회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향해서 이 돌이 앞으로 이 베드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누가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건 돌이 아니고 반석이다 하시면 뭡니까? 그때부터 그것은 반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성스러운 성물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를 강단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뭐 강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론 어떤 분이 강건하고 또 어떤 분이 있기에 또 어떤 힘이 있기에 그런 자연스럽건 힘과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도움의 손길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행히 요즘 금요일 날 재밌는 드라마가 안 해서 드라마 유혹이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고 아주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금토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금요기도에. 그죠? 아니죠? 우리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의미를 자꾸 우리가 둔다면 인간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에 도움을 받을 거예요. 내가 뭐 먹는 것이 의미가 있으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푸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때부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 있으면 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우리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옆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격이 정말 막 왈가닥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참 대하기 한마디 어려운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내 성향이 그런 거죠. 그냥 우리 저 지난번에 우리 청소를 하는데 남자분들이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봤더니 두 남자가 집사, 우리 남자 이 두 분이 청년 같은 우리 남자 두 분이 어쩜 이렇게 성격이 똑같아. 가만히 저 밑에 기다려요. 둘이서 말을 한마디를 안 해. 성향이 똑같아갖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자 이거 시키는 건 또 잘해. 내가 이렇게 하라면 네 하고 막 군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바쁘더라고. 왜냐하면 또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어색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계속 시키면 또 그걸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어떤, 근데 성향이 그래요. 우리 성향은 그래요. 뭐 말수가 없을 수도 있고, 좀 어색하니까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또 그것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향일 뿐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모양도 있고 이 모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저런 모양이 있을 때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야. 인정해주면 돼요. 물론 이 목회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니까 가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질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건 저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뭐 소리 큰 사람, 소리 작은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 또 적극적인 적극적인, 오늘 9시에 뭐가 있습니까? 왜 알람이 9시에 울려요? 예?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제가 오늘 설교 끝날 시간인가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든지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뭐 기분이 풀린 분이니까,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말 시켜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행태 갖고 우리가 너무 시험에 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근데 좀 힘들면 얘기는 해야겠죠. 내가 이 모습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예쁜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옆 사람이 목소리 크면 이럴 때 억울하다 싶으면 이때다 싶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그건 안 되고, 그러면 또 악에 악을 바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게 말고 예쁜 말로, 권사님, 지사님, 내가 조금 적응하는데 조금 불편해요. 조금, 그러니까 불편한 게 큰 실수가 아니라 요게 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쁜 말. 무슨 말이요? 예쁜 말.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만 들리면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주파수들이 있잖아요. 주파수. 딱 내 귀를 찌르는 그 주파수 버튼이 있어요. 원래 우리 상처를 맨 처음 딱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딱 버튼이 해당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발동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는 왜 그래? 이런 단어 들으면, 당신은 왜 그래? 뭐 너희 집은 왜 그래? 너희 부모님은 왜 그래? 뭐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눈이 뒤집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뭐 소비라든지, 아니 모든 면이 그래요. 나를 발동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처의 시작이었던 거고,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단어가 들렸을 때 우리는 의연하게 이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니까, 비록 우리의 형태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쉬운 것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좀 그래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겉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성도가 성전 뜰만 밟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하죠. 우리가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 뜰만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뜰은 구경만 하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신 그 교회를 이루신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외인,
겉도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왔다가 떠나갈 사람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나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그런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네. 네. 이성자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현아자매 보는데. 원래는 이권사님한테 먼저 보지도 않는데 옆에 현아자매가 있으니까 옆에부터 보고. 그래야죠. 당연히 아내부터 먼저 봐야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외인이 아닌다라는 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하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마음들을 품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따뜻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본격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우리 애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방관자나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투표한 것처럼 다 그런 투표권이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어서 당회로 운영되지만 여러분, 저도 어찌할 수 없이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바로 공동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공동회의는 무엇입니까? 세례 교인이 다 모여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결정권은요,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하다가 안 되면 또 제 목소리가 크면 또 제 목소리로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설득이 있고 합리적으로 되면 뭐 아닌가 싶어도 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공동회의에서 딱 결정되면요, 그거는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주권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뭐 거기서 투표할 때 나는 반쪽짜리 투표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동일한 투표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오든지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복과 비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세요. 나랑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친해지는 비결은요, 내가 오늘 뭐 샀는데요, 아이고 오늘 옷을 예쁘게 입으셨네요, 이게 친해지는 게 아니라요, 권사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도님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관계,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가 오늘 뭐 한 것이 그냥 목장 모임할 땐 처음부터 열까지 그걸 얘기를 해요. 서로 그걸 얘기하다. 그거는 절대로 교회가 좋은 방향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속상해도 하고 또 함께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또 이겨내고, 그냥 내가 싸웠으니까 너 몰라 아냐, 이제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풀어가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누구는 누구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